성경 말씀 열왕기 하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8쪽입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 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루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르쳐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를 세우십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조, 지금 이 등장하는 이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우리가 조선 왕조를 이시 왕조라고 하듯이 그 왕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조 아방의 집을 떠받드는 악의 근원지는 바로 바알 우상을 국가 종교로 신봉하고 또한 그것을 장려하려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방 여인 아합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또 오늘 등장하는 왕은 요람입니다. 그 요람의 아버지가 아합이에요. 그 아합의 아내가 바로 이 이세벨인 것입니다. 바로 이 이세벨의 정신적 지배와 영향 아래에 있던 남편 아방은 바알을 섬기고 사마리아에 바알 신당을 짓고 바알을 위한 제단을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세워 국가적인 차원으로 바알의 위상을 높인 그러한 여인입니다. 또한 이 이세벨은 자신의 정치적인 또 종교적 정적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거침없이 죽였고요. 또 일반 대중의 마음과 정신을 지배하기 위해서 바알과 아사라 이 선지자들, 우상 숭배의 선지자들을 특별히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야 자신의 정치적 권력을 그 기반을 든든히 다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대중의 마음을 자기의 생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바알 신앙으로 요즘 우리가 자주 표현하는 가스라이팅을 한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는 우민화 정책을 펼친 거죠. 그 우민화 정책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지배층이 자기의 권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인 백성들이 정치적 비판력을 갖지 못하도록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그들의 시각을 다른 데로 돌리는 그러한 정책들을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펼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합의 악행은 이세벨의 지원 속에서 행해졌습니다. 아합이라는 이 사람은 특별히 어리석고 무능력했기 때문에 이세벨의 강교한 조언과 그가 안내하는 조정으로 인하여 국가 정치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에게는 한 국가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겠다는 그림이 없었습니다. 그가 국가적 목표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의 목표를 이룰 만한 그런 비전이 없었습니다. 그런 비전 대신에 그 안에 사악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이세벨의 국가적 목표를 실현하는 꼭두각시 노릇을 했던 것입니다. 일명 치맛자락 왕권이었던 것입니다. 이세벨에 의해서 철저하게 국가 정치가 이루어지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21장의 내용을 보면 이세벨이 어떻게 아합을 조종하여 국가를 운영하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세벨은 아합이 탐내는 나봇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교활한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아합이 자기가 탐나는 땅이 있었어요. 그게 나봇의 포도원이었어요. 근데 그 포도원을 차지할 합법적 방법이 없는 거예요. 율법에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른 지파의 땅을 임의로 가져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에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이세벨이 조언을 합니다. 내가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자기가 전면에 나섭니다. 나서는데 어떻게 나서느냐? 여호와의 율법을 악용을 합니다. 합법적으로 이 토지를 빼앗아 오는 것이죠. 그래서 토지의 주인을 먼저 여호와의 율법에 해당하는 범죄자로 만듭니다. 없는 사건을 기획을 하죠. 죄를 만들어서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토지 소유주인 나봇을 합법적으로 또 죽입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포도원을 차지합니다. 이상하죠? 분명히 남의 땅이었는데 제가 합법이란 말을 계속 사용했잖아요.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이 나봇의 포도를 뺏어올 때 여호와의 율법을 이용을 합니다. 한 번도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여인이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땅을 뺏어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죠. 합법적 절차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부 권력을 자기 종처럼 부립니다. 열왕기상 21절에 보면 권력을 사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법권을 악용해서 이 나봇이라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돌로 쳐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백성들을 억압하고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을 사유하는 일에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전면에 나서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사건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에 임계점에 다가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예우를 통해서 최후의 시간이 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예우라는 이 한 사람이 등장하죠. 이 사람은 요람 왕의 지금 이 이세벨의 아들입니다. 지금 왕위에 있는 이 왕은 요람 왕의 장수입니다. 그는 아합 왕가를 처벌하라는 소명과 새로운 왕으로 세워지는 기름 부음을 비밀리에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전면에 나서서 먼저 요람 왕과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까지 죽이게 됩니다. 서로 사돈지간이거든요. 남유다와. 그러나 이들이 생각했던 이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데 그 왕조를 오므리 왕조가 영원히 가리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생각지 않는 예후라는 사람을 통하여 자기 왕조가 지금 끝나게 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후가 반역하여 그 아들 요람 또 여호람이라고도 합니다. 왕이 예후에게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세벨이 똑똑한 여자잖아요. 아직 강교하지 않습니까? 이제 내 차례가 왔음을 직감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비극의 칼날을 그냥 망연자실하고 앉아서 기다릴 여자가 아니에요.
자기가 평소에 행했던 방식이 뭡니까? 위기를 돌파하는 능력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궁에 머물고 있던 이세벨은 예후에게 맞설 어떤 태도를 갖추는 거죠. 그런데 생각할 때 뭐 군사력을 좀 모은다든지 어디에 좀 숨어 있다든지 자기 고국 시돈으로 도망간다든지 그러지 않고 당당히 맞서려고 합니다. 예후를 설득하고 결탁하여 자기 목숨과 정치적인 어떤 새로운 권력을 얻을 계획을 세웁니다. 남편 아합왕은 어떻습니까? 욕심과 욕망은 있는데 배포는 작고 감정적이지만 이 이세벨은 대담하고 영악하고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악행도 감행한 여자입니다. 근데 얼마나 강교했고 계획적이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여자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위기라고 해서 죽어야지 라고 죽는 여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이세벨의 모습은 아주 인상적입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참 대단한 여자구나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듭니다. 이세벨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눈 화장을 하고 머리를 꾸밉니다. 지금 그럴 상황입니까? 아들도 죽었잖아요. 왕이었던 아들도 죽고 이미 아합 왕도 자기 남편도 죽었잖아요. 근데 반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눈화장을 아주 진하고 예쁘게 하고 머리를 예쁘게 꾸미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태우죠. 왕과 태우로서 위세를 흐트러지지 않고 그래도 내가 당당하게 맞서야지. 물론 이런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꾸미고 어떻게 합니까? 창을 바라봐요. 이렇게. 아주 의도적이고 각본에 짜여진 태도를 그대로 취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지막 수간이 왔음을 직감하기도 불구하고 이는 무언가 끊임없이 자기 머릿속에 들어가고 있는 이 강교한 계획을 계속 실행하는 여자로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후가 이제 보입니다. 말 타고 오는 예후의 무리가 보이자 예후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지금 누가 큰 소리를 취합니까? 높은 창에서 예쁘게 꾸미고 창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다가 예후가 등장하자 시므리여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왜 시므리라고 했나요? 예후인데 4대 왕이었던 엘라 왕이 이 시므리라고 하는 장수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부테타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여 바로 그 5번째 왕이었던 그 왕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 시므리가 엘라 왕을 죽이고 왕위를 지킨 시간이 7일이에요. 7일. 딱 7일이에요. 그럼 왜 그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세벨의 그 실력이 나오는 거죠. 네가 내 아들 요람을 죽였으나 네 권력이 며칠 갈 것 같아? 야, 이 시므리 같은 놈아. 7일이야, 7일. 아주 대범한 것이죠. 너는 7일밖에 네 권력을 유지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예후는 과거에 이 사건을 알고 있잖아요. 엘라 왕이 시므리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사건을 알고 있고 정권이 7일밖에 유지 안 된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그러면 당신이 그동안 이 나라를 운영해 본 실력이 있으니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반응하지 않을까요? 저 여자가 벌써 저 역사를 꿰고 나에게 저렇게 당당하게 기죽지 않고 저렇게 말을 하는데 이 예후라는 자가 그러면 이 국가 권력을 내가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라고 반응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이세벨이 예후에게 한마디를 더 보탭니다. 평안하냐? 라고 이야기해요.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왕가를 무너뜨린다고 해서 너에게 지금 평안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냐라고 오히려 되받아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거 지금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걸 지금 암시하는 거예요.
고대에서 부테타가 일어나서 왕권을 찬탈하면 왕권을 찬탈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전 왕의 왕후가 됐든 또 후궁이 됐든 그 여인들을 취하는 게 전통입니다. 그걸 통하여 내 왕권이 온전히 나에게 돌아왔음을 확증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자가 어디까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네 옆에 왕후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눈을 꾸미고 머리를 단장한 거예요. 보통 반란을 일으키고 왕위하에 오르면 그 여인들을 취하지 않느냐. 나는 아하방과 요람을 내가 그렇게 해주듯이 나는 너에게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있는 여자야 라고 이야기를 좀 하는 거예요. 자신과 결탁하고 자신과 동맹을 맺는다면 너에게 시무리 같은 7일천하가 아닌 영원한 권력과 평안을 누리게 될 거야. 나를 포기하지 말고 나를 차지하라는 것이죠. 대단한 여자죠. 아주 무섭죠. 우리 한국 사회에도 이와 비슷한 예를 한번 찾아본다면 근대사에 위해서 혹시 박마리아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박마리아. 이기붕의 아내. 그럼 좀 여러분 생각이 들 거예요. 이기붕의 아내. 자, 이기붕은 이승만 정권 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비서실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장까지 올랐고요. 6.25 때는 국방장관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 이기붕과 이 박마리아 사이에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이강석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에게는 아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한국 전처였던 난 아들이 미국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8세에 죽었나? 7세에 죽었나?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 없음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 항상 그 죽은 아들과 없음에 대해서 힘들어 했었어요. 이 박마리아는 그걸 딱 꿰뚫어 본 여자예요. 그래서 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자기 아들을 입양을 시켰어요.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 남편 이기붕이 부통령이 되면 이 아들에게 뭐가 오리라고 생각했어요. 무엇이 오리라고 했냐면 권력 서열의 1위가 아들에게 온다고 생각했던 여자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1960년 3.15 선거 때 이미 고령이기 때문에 이 박마리아는 이승만 대통령이 제2기간에 죽을 것까지 예상을 한 여자예요. 그러면 정 대통령이 죽게 되면 누가 그 권력을 이양받게 돼요? 부통령이 이양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남편이 권력을 이양받게 돼서 대통령이 되면 이 여자는 무엇을 계획했냐면 내 집안 대대로 대통령이 되는 걸 계획했던 여자예요. 자기 아들 이강석이 계속해서 그 대통령의 권한을 이어받는 아들이 되리라고 생각했던, 그걸 계획했던 여자예요. 결국 어땠습니까? 부통령 선거가 더 중요했어요. 대통령 선거에서 부통령 선거가 더 주제했단 말이에요. 장면을 이겨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 일에 이 박마리아의 여인이 사실 실제적인 역할을 합니다. 3.15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걸로 드러났을 때 결국 이 손가락질이 어디로 갑니까? 물론 이승만 대통령은 망명을 합니다. 한국에 남아있는 이 이기붕과 이 아내 박마리아, 다음에 그 아들 이강석, 또 뭐 아들이 또 있습니다. 있지만은 결국 그들에게 이 손가락질이 가거든요. 저것들이 저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승만 옆에는 이기붕, 이승만 대통령의 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 옆에는 이 박마리아가 붙어서 마치 손발의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마리아의 모든 입을 통하여 프란체스카 입을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들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몽양 영훈원 선생이나 죽산 조봉환 선생님, 그다음에 반민특위의 위원장이었던 김상덕 의원, 그다음에 신익희 선생님, 그다음에 이범석 장군, 그 안에 김마리아에까지 그들이 다 제거되고 숙청된다고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 뒷그림자에게 누가 있냐면 이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근대사에서 최고의 악녀를 이 박마리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한국의 최악녀를.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동원할 수 있는 이 여자. 그래서 권력을 사유화했던 이 여자. 오늘 성경에 동일하게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등장해서 한 국가,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획했던 그 나라의 방향성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하나님을 적대하는 한 국가로 만들어 버리는 게 간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순간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여인은 끝까지 자기의 지위와 권세를 지키고자 예후를 회유하고 그와 결탁하려고 했고 그와 정치적 동맹을 맺어서 자기의 이 권세를 영원히 누리고 싶었던 이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안에 예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단호하게 대처하죠. 대꾸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궁을 향하여 창문을 향하여 누구 없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어네시가 이렇게 쳐다보자 어떻게 합니까? 저 여자를 들어서 창밖에 던져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 같으면 어떻습니까? 이세벨은 살아있는 권력이잖아요. 머리를 조아리고 허리를 숙이고 이세벨의 발을 빨으라면 다 빨았을 거예요. 별짓 다 했던 이 자들이 권력의 힘이 바뀌자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을 쳐다도 안 보고 들어서 창밖에 던져버립니다. 순간에 권력이 사라지는 장면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창밖에 던져진 이세벨의 모습을 성경이 자세히 표현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의 몸이 땅에 떨어져서 몸이 다 터져 피가 그 벽과 담장 그 다음에 그 말들 군사들이 왔잖아요. 그 말들까지 다 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흩어진 시신을 어떻게 합니까? 개들이 와서 다 먹어버립니다. 먹고 남은 건 이 두개골과 이 손가락 뼈와 발뼈만 남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을 좌지우지했던 이 악의 축이었던 이세벨이라는 이 사악한 여인은 결국 개들의 밥이 되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국가의 질서를 순식간에 추락시킨 악녀의 마지막 비극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을 거슬러서 참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헛된 권력은 반드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통치하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질서와 삶의 질서는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이 시대의 종교는 세속적인 목적을 위한 성취의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만나서 오직 물질의 풍요를 추구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바알의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에서 바알이 등장할 때는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물질입니다. 먹고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풍족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하나님 나라의 목적은 뭡니까? 너희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바알의 나라는 우리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나님 나라는 너희는 어떤 존재가 될 것이냐. 하나님의 거룩으로 살 존재가 될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을 닮는 존재가 될 것이냐. 욕망을 쫓아가는 존재가 될 것인가를 질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행이 아무런 저지를 받지 않는 채 마냥 그 힘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공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이세벨의 악행을 질타하셨습니다. 또한 무서운 심판을 보여주셨고 그 심판의 더함도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묵과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 역사의 길에서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세벨의 회유와 동맹 요청에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물론 이 주제의 질문이 너무 거창한데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는 무엇이 있나요? 바알의 신앙이 항상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너의 만족과 너의 풍요를 위하여 사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그러한 요청과 아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라. 라는 요청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역사 속에 우리가 그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악과 단절할 것인지 동맹 맺고 내 욕망을 위하여 살 것인지 여러분 삶 속에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예후의 태도로 단호하게 악과 단절하는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한순간 악의 회유에 의해서 인간의 욕망의 자극에 의해서 하나님과 무관한 나라가 됨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예상치 못하는 악의 쓴뿌리로 인하여 한 사회의 질서와 공의와 정의가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악이 마냥 이 땅의 통치자로 지배자로 있게 놔두시지 않음을 우리는 압니다. 악의 한순간과 함께 사라지지 않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하고 정의를 지키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